우리 교회 뒷동산에는 남산 돈가스 가게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는 남산 돈가스 집은 매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정도로 아주 핫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맛일까? 그래서 가서 먹고 나면은 뭐 이렇게 줄 서서 먹을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본래 있던 곳은 이곳 우리 교회 쪽이 아니고 반대쪽이었는데 내 주인이 이제 쫓아내가지고 그 쫓아낸 곳에 주인이 돈가스 집을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유튜버에게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노 또 적개심이나 혹은 동정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바로 뒤쪽에 원조라고 불리는 이 돈가스 집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그 잘되던 집을 쫓아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주인이 돈 벌라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거기다가 이제 돈가스 집을 이제 세우게 되면서 사실은 이 경쟁 관계가 되는 두 가게가 이제 되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선의의 경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하죠. 그러나 정말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씨와 이재명 씨가 서로 웃으면서 이제 사진을 같이 서로 손을 맞잡고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에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쟁자다라고 하면 라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라이벌 관계를 얘기하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리버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같은 강물을 떠마시는 사이, 이것이 경쟁자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강물을 저 사람이 떠먹는데 그러면 내 강물이 줄어들잖아요. 내 강물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저기 어제 금메달을 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경쟁 관계란 결국 같은 운동선수들, 그것도 같은 종목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얘기하면 같은 목회자 사이에 또 같은 교회 사이에 이제 경쟁 관계가 생겨지게 이제 되는 거죠. 경쟁자가 너무 잘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변에는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즐비한 이 지역에서 77년밖에 안 된 우리 일신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들이 축복하면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을까? 실은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것이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이런 경쟁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먼 친척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구나 세례 요한이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요한의 이름 앞에 붙여진 게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다시 말해 요한은 세례의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22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소문이 이제 들려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도록 하신 건데,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펴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더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올림픽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따는 이유는 스승이 이제 제자를 잘 가르쳐 놓은 것 아니겠어요? 스승이 있으니까 제자가 있고, 또 스승이 잘 가르쳤으니까 또 제자들이 이렇게 메달을 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 관계에서 나의 제자였던 사람이 다른 스승에게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 열광하던 사람이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열광한다면은, 그러면 마음이 절대 편한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늘에서 주신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대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들러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그러나 그 신랑의 들러리는 이러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제 그렇게 그는 얘기하면서 30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참 멋진 고백이죠.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순한 경쟁자로 생각했더라면 절대 이러한 말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28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순히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너희가 나가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높이거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그분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경쟁자로 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아들,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을 떠서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높인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은, 결국 나를 높이게 된다면은, 어찌 보면은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하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결국 인간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 죄가 가득하고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안다면은요, 사람을 높일 수는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결국 인간은 쇠하여진다. 생명이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분만 높아진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한 분의 랍비로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하고 그는 알았음을, 그 영의 눈이 떠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냥 남보다 인격이 커가지고 요한이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는 깨닫고 알았고 또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누구보다 귀하신 분, 그분을 말하고 증언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현승원 이사님 모셔서 고3 아이들, 수능시험 끝난 아이들에게는 자기 학원가에서는 돈 낼 애들이 아닌데 이제 시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투자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저 코엑스 어디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모아놓고서 대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진로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다. 그 아이들이 가장 그렇게 목말라하고 알고 싶은 내용을 강의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자기의 인기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종교 얘기를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종교 얘기하려고 우리를 불렀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아주 나쁜 악성 댓글이나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내 진심이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는 흥하여야겠고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인격이 높은 사람의 고백은 아니에요. 인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런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내가 소위 뒤로 밀려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절대 박수 쳐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여기 그는 흥하여야겠고라고 하는 고백, 이것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분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높임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들러리가 돼도 좋고, 그분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단순히 그분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 젊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센터 건립을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놨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모든 건물들은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또 보수해야 되고 또 돈 들여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세상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생명이신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생명이신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을 라이벌로 삼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오늘 여기 세리 요한의 고백대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내 인생에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증거되셔야 되고 그분만을 사람들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보내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셔서 세례 요한처럼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